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송경민 씨의 은혜. 가사의 첫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우리가 지나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 단 한 구절의 가사는 은혜를 당연한 것, 당연한 권리로 여겼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디어진 영혼을 일깨우게 합니다. 은혜를 작곡한 이 송경민 씨의 어린 시절은 암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어머니와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렸고 그 와중에 어머니께서 운영 중이셨던 사업체마저도 부도를 당해 순식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신문 배달과 구두 닦기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어머니는 해보지 않은 일을 손에 꼽을 정도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의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어머니의 신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나 보기에 어머니의 삶은 늘 불행의 연속이었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불행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늘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시고 길거리에 기물 팔러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송경민 씨가 전한 어머니의 삶은 불행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오히려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누군가 집 앞에 놓고 간 고기와 생선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받은 은혜를 더 나누시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의 인생, 그 믿음의 여정을 보고 자란 아들 송경민 씨의 삶,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담아서 짤막한 고백으로 쓴 주옥 같은 그 가사를 통해 은혜라는 찬양은 은혜의 의미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되새김질시키고 있습니다.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교만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자신이 받을 마땅한 권리로 여기는 것만큼 위험한 죄악은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영혼의 왕자를 다시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무리들을 통해서 영적 교만의 실태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 승리로 포로로 끌려갔던 가족들이 돌아옵니다. 다만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몇 차례 전쟁 속에서 여러 번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용납하시고 그를 도우셨습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무리들 중 불량배와 같이 행동하는 악한 자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여 명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회수한 전리품을 주지 않겠다는 꼼수를 부립니다. 전쟁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을 근거로 회수한 전리품을 자신들만이 가져야 할 권리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이 악한 자들의 행동을 제지합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다윗은 전쟁 승리의 주역은 자신과 자신의 군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군대들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에 스스로 행사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리품을 백성들의 수대로 동일하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와 관계하고 있는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선물로 보냅니다. 우리도 때론 다윗 군대 내에 속한 악한 무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우리는 은혜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할 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가득 찬 특권 의식으로 자신이 받은 축복과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열심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열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도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윗이 전리품을 남김없이 이웃에게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전리품을 나누려 하지 않는 불량배와 같은 모습입니다. 신앙은 열심보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원은 결코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그분의 공로인 것입니다. 우리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거저받은 인생, 거저받은 구원을 나눌 때 우리는 함께 승리를 누릴 수 있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도시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신 당연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깃드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사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은 생명의 공동체, 생명의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자신의 독생자 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덧입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어느 순간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당연한 권리로, 특권으로 여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했던 우리의 영혼을 돌이켜 구원의 역사는 결코 나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강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손길이 닿지 못한 영역들을 늘 돌아보며 그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교회, 생명의 삶,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으로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거저받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나누는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